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병원을 다녀와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새벽에 컨디션 그나마 좀 괜찮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쓴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에 해당하죠. 아마 이제 추정하기로는 로마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이제 디모데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 것은요, 편지를 주고받은 중에 이제 남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록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도 나름 편지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신 왕래이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고 위로와 힘을 얻고 그것을 읽음으로써, 디모데 전서를 읽음으로써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큰 용기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답장을 보내고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4장 즈음에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먼저는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14장 6절 7절을 보시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14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장 넘어가면은 16장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절에서 3절인데요.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더베와 루스드라는 14장에서 바울이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 싶죠. 그때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연소한 나이에 그냥 에베소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칭찬받는 자입니다. 칭찬받는 자. 여러분, 목회자든 직분자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칭찬을 받냐 못 받냐예요. 이게 주님이 세워주시냐 안 하시냐는 이제 주님이 이제 다 세워주시길 원하시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데,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디모데는 이미 연소한 시절부터, 아주 연소한 나이 때부터 칭찬을 받는 자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믿음을 가졌구나, 성품에 있어서 참 아름답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매너가 있고 너무나 상식이 있고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에베소 그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난잡한 곳에서도 그 믿음과 용기와 담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렇게 지금 칭찬을 받는 자다 보니까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잘 살고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선교 여행에 바울이, 여러분, 지역 돌면서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방문할 때 이미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디모데 한 명 뽑힌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외에 마가라는 요한도 있고 하여튼 또 다양하게 있지만 서도 디모데가 뽑힐 정도로 디모데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에 이제 동참시키는 거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근데 아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징표를 갖게 되죠. 자,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꼭 붙어서 다닌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원래 디모데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로부터 1대1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변증하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고 영혼들을 섬길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디모데는 그거 다 목격합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놀랐던 거예요. 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시기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가보시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요. 20장 11절, 20장 1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요. 18절 옵니다. 그들한테 말하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고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22절 예루살렘에 가고, 23절 결박과 환난 날을 기다린다.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25절 이제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고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뭘 부탁하냐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지금 밀레도랑 에베소가 그렇게 이제 물론 먼 거리겠죠. 먼 거리지만 비교적 좀 가깝습니다. 밀레도도 밀레토스라는 섬이니까요. 에베소랑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이제 장로들을 청해서 같이 만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 가서 이제 환난 결박 기다리고 죽는 걸 생각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어떻게 할 거냐? 본인이 떠나면서 이제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대한 그 진한 사랑이 있었어요. 아주 진한 사랑. 바울을 참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떠나고 나서 아무쪼록 이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가 세워지는데요. 자, 어땠을까요? 디모데 목회가 디모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목회를 잘 했겠지만,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첫째는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본 것처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그 말은 내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합니까, 바울이? 연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너가 뭘 알아? 너가 뭐 그냥 아이고 믿음이 좋구나, 그냥 그 정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에베소 상황 자체가 교회에서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에베소는 정말 우상 숭배의 근거지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상업도시고 아주 부유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향락의 문제도 컸습니다. 저희가 디모데전서에서 봤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돈을 사랑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목회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아울러 디모데가 이제 나중에는 디모데후서 그 이후입니다. 그 훨씬 이후에는 이 에베소 로마 전역의 이 황제 숭배 문제가 지속되다가 도미티한테는 이제 그 피크를 찍죠. 정점을 찍습니다. 그때 디모데 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쉬운 적이 없었을 겁니다. 요걸 아셔야지 디모데후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지만 동시에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자, 이 디모데후서 이제 바울은 이제 죽음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바울도 심지어 그렇게 느끼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끝이 가까워오고, 디모데도 목회를 꽤 했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둘 어떤 편지를 주고받고 특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1장을 읽었지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나온 메시지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러분, 바울이 밤낮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누구를 생각한다? 디모데를 생각했다.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그쵸? 세번역으로 보면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디모데, 너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요건 이제 바울 얘기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편지도 쓰지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럼 디모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라고도 얘기하지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대요.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이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마 디모데가 있지 않았을까? 펑펑 울면서 이제 나의 스승이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의 생명의 은인, 영생의 은인인 바울 선생님이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구나 울면서. 여러분, 또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요. 아주 진솔하게 울면서, 또한 평소에도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양심의 소유자라면. 그거를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이 눈물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다. 그래서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는 이유는 보면 왜 기뻐지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원래는 그냥 이게 조모입니다. 그러니까 네 할머니 로이스인데요, 그 어머니 유니게랑 같이 나왔기 때문에 외조모로 특정해서 번역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믿음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쭉 이어집니다. 이 믿음이 이어진다. 어떻게 이 환난과 핍박 가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삶이 전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그런 얘기 많이 안 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한번 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는 그 자신이 담당할 것이요,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사실 믿어요. 그렇게 믿는데 한편으로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 부모나 그 조모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괜찮죠. 당연히 괜찮고,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주에서 완전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뭐 진급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건 정말 그건 일부죠, 일부. 그거는 돼도 복이고 안 돼도 복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는 무조건 복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왜 가게 안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 집안에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언어가 안 바뀐 사람은 그냥 이 자식이 찰싹, 이게 문화와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도 모든 공예회 다 출석하는데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을 쏟아내는 게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가정의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 본질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영향을 받는 거는 예수님과 교제는 못하고 그 가정에 있는 그 가문에 흐르는 그 문화들, 이 악한, 아직 다뤄지지 않은, 아직 그 죄와 관련이 있는 그 문화들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그 외조모의 믿음의 문화와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받으면서 본인 또한 아주 믿음으로 자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 너무 좋은 게,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그 믿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아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다 알았던 것이고, 그 믿음은 너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은사가 지금 부릴 듯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부릴 듯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부릴 듯 일어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막 꺼져가는 것 같아요. 뭐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지난주에도 사무엘상 같이 읽었는데, 디모데가 열심히 목회하는데 진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디모데보다 이 신앙적 연륜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수준도 사실은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한테 이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일깨울 것이다. 안수로 말미암아 너 안에 있는, 너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이겠다. 그럼 불이 거의 꺼져가고, 꺼진 은사도 있을 거예요. 불이 꺼진 은사.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고 힘겹게 분투하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가 바울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주 현실적인 이 목회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시대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토로했을까? 혹시 이 바울전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내는 전서와 후서가 뭘까 아주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번역으로 보면요, 재미난 게 7절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세번역으로는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기도 합니다. 영.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아멘. 자, 디모데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지. 디모데야, 너는 내가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것과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잘못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언하는 일,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것이 부끄럽니? 부끄럽지 않은 일이지. 복음 때문에라도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 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하반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이 복음과 함께, 이 학자들은 이제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이 서론 부분에 쭉 말씀드렸었던 게 어려움이 막 있었다 말씀드렸죠.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과 교회의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막 그냥 진이 빠지면서 힘을 다해서 목회하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들지 어떡하지? 야, 그래, 내가 가서 혼내줄게. 이런 거 대부분 이제 위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선생님, 저분이 저렇게 공격을 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분이 저를 저렇게 어렵게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이 인간적인 마음에는 위로해 주려면은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게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 바울처럼 누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든 거 얘기했는데 누군가 와서 그거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으니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 그 위로가 되세요? 바울은 그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그런데 너 나와 함께 하자. 나 고난 가운데 있다. 나 감옥에 있다. 디모데야, 너도 고난을 받아라. 너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요, 감옥에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자라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이 고난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받는 고난이에요. 내 삶에 내 죄와 내 악함으로, 내 실수로, 내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까 그것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과 이 사랑과 절제, 이 마음들이 충만해지면요,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고, 그 삶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가장 먼저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1장 8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디모데에 칭찬하면서, 디모데,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특히 디모데 후서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 뒤에 보겠지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에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복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그 고난을 이길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절제 영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상급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고난을 피할 때 위로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성도의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환난이라면은 주님 기꺼이 그 고난을 받고 또한 힘이 빠진 상황일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주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넘치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